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16절 말씀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400년 동안 여부수가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다윗성으로 삼고 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궁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다윗이 다윗궁을 건축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2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0절과 11절의 시간의 간격이 2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궁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궁이 건축이 되는데 그 다윗궁이 건축이 되고 나서 다윗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는 12절인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궁을 짓고 나서 다윗에게 일어난 일인데, 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다윗궁을 짓고 난 후에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사건들을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20년이라는 시간을 꽁충 띄어서 20년 뒤에 다윗궁이
건설이 되고 이게 그 다윗이 자기 힘으로 지은 게 아니고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 1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다윗궁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그 2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이제 1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 2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첫 번째 일들로 언급되는 게 다윗이 예루살렘 그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다.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더 생겼다. 이렇게 그 첫 번째 그러면 그 20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궁금하니까 그 첫 번째 그 사건으로 얘기하는 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고 그 다음에 아들과 딸들을 더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말씀처럼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근데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씀인데요. 첫 번째 13절에 보면 자,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다. 중요한 단어가 처첩과 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첩으로 번역을 했어요. 처와 첩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 원문은 반대로 돼 있어요. 첩을 두고 아내를 더 두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첩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순서에 의하면 아내와 첩을 더 두었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첩들을 두고 또 아내들을 두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뒤에 더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다윗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내를 많이 뒀어요.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둔 목적이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고대 중곤동 왕들이 많은 첩들과 많은 아내를 두는 관습을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고대 중곤동의 왕들이 많은 첩과 많은 아내를 둔 이유가 여자를 좋아해서 많은 아내와 많은 첩을 둔 게 아니고 그 아내들은 다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 중에서 아내를 구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정치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이유로 야 그러면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그럼 이게 어떤 조약을 쓴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이제 같은 집안이 되는 거예요. 네 딸을 나에게 달라. 아니면 내 딸을 당신이 데려가라.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사돈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남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과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가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나라들과 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즉 많은 나라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고 첩이 되는 그런 그렇게 되는 나라의 왕은 굉장히 힘이 있다, 부강한 나라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관습을 따른 거죠. 그러면 그 관습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세워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위에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서, 요셉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안에서, 그 언약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그 언약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언약을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한 개인의 삶이 거기서 결정되기도 하고요. 한 시대가 거기서 결정되기도 하고요. 이제 결국 한 나라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쭉 읽어서 가보겠지만, 21장에 보면, 어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갑자기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왜 갑자기 비가 안 오고 이렇게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그 사울 때문에 그렇다. 아니, 사울이 죽은 지가 언젠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것에 대한 그 이후에 처리가 안 됐다. 그 기브온 사람들의 한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원망과 그 애통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근을 내린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학살한 이유가, 학살한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약속했잖아요.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언약을 맺은 거지만, 언약을 맺는 그 순간, 그거 뭐 거짓말로 언약을 맺었든 뭐 속여서 언약을 맺었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 언약을 사울이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우습게 여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요, 본질적으로 뭐 기도를 많이 했다, 그 주변에 불쌍하고 애통하고 빚지고 원망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들을 잘 돌봤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뭐 죽이지 않았다.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도 그의 동족들을 도왔다. 이런 표면적인 것에 가장 밑에 깔려있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사울을 안 죽인 이유는요, 다윗이 그의 마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게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을 내가 끼워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 언약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윗도 이제 사람이니까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그 언약에 대한 경외함을 항상 같은 비율로 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위에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0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날로 강성해져 가다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20년에 있는 사건, 실제로 강성한 사건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20년 뒤에. 그게 이제 히람 사람이 다윗궁을 잘 지어주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물자를 지원해주고 심지어 기술자들까지 다 보내가지고 짓게 하는 그 정도로 다윗이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난 뒤에 그것을 보고 다윗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네.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내가 국가를 부강하게 해서, 내가 그래서 힘이 세져가지고 이렇게 히람 왕이 와가지고 마치 나에게 선물하듯 나의 궁전을 잘 지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구나. 내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것을 20년 뒤에 다시 한번 확고하고 분명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깨닫고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안에 이제 사건이 쭉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 안에 자기가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방법으로, 즉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를 더 부강하게 하는, 자기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첩과 아내들을 더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도 믿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하갈을 통해 자기 대를 이을 후손을 낳았던 것처럼 지금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구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던 것처럼 그게 단순히 자식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인데 거기에 사람이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다윗도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된 자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자가 좋아가지고 그 아내를 많이 둔 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부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20년 뒤에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언약에 100%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그 아들과 딸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명단 가운데 4명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게 14절에 있는 이름들이죠.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요 4명은 밧세바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에서 태어난 요 자녀들은 물론 이제 첫째 아들은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처벌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서 알았어 라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요 아들은 밧세바와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과거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 시작은 일단은 좀 문제가 있는 출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출생이라고 사람은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이 네 명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이름이 두 명입니다. 나단과 솔로몬입니다. 나단은 누구의 조상이냐면 마리아의 조상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조상이죠? 요셉의 조상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명단은 이 아들들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 언약 위에서 100% 충성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녀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성실하지 못했으니까 계속 이제 다윗은 사울처럼 그런 인생의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다윗이 사울의 길을 걷는구나.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구나. 큰일 났네. 근데 이제 그 앞에 11절에 그 두로왕의 다윗궁을 지어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러면 20년 뒤에 사울의 길을 걷고 나면 20년 뒤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를 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예측하는데, 앞에 11절에 보니까 그러네? 그렇지 않네? 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돕히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다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는 놀고 먹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때 그러면 뭐 내가 놀고 먹고 대충 살아도 되네, 이렇게 이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부르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와 맺으실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느 회사에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조건도 안 되는데 제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정말 은혜로. 그 회사의 회장이 내일부터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일해. 아니요, 저는 뭐 당신 회사에 들어갈 만한 다른 직원들의 스펙, 그런 경력, 그런 이력들과는 하나도 없는데,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제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갑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일부터 나와. 그러다가 저 일 못하면 나중에 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 평생 고용해 줄게 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고용 계약은 하는데 거기에 조항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든 중간에 내가 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생 정년 때까지 평생 내가 이 사람의 고용을 보장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는 거예요. 특약 조항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회사 들어가서 보세요.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하나는 어차피 나는 평생 고용이야. 일을 잘해도 평생 고용, 일을 못해도 평생 고용. 그래서 한쪽에 선택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차피 놀고 먹는 거예요. 출근은 하는데 그러니까 일은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뭐 시키는 일만 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면 힘들면 또 안 하고, 뭐 어차피 나 평생 공했기 때문에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못 자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자르잖아요. 무슨 손해를 끼쳐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편 또 한 사람은 한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내가 은혜로 들어갈 수도 없는 회사에 들어왔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내가 감사하고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또 평생 고용까지 또 보장까지 해줬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정말 횡재죠, 횡재.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복이 왔나? 근데 회장님이 나를 그분이 뭐 돈이 넘쳐나서 또 뭐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돈을 뿌리듯 하시는 분은 아니고 나를 자기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하고 평생 보장을까지 해주셨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계획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직장도 없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안타까워서 더 쓸모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너의 존엄을 좀 회복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궁유로 나를 고용하고 나에게 평생을 보장해 줬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내 실력을 끌어올리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저 사람 은혜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일은 처음에는 좀 서툴고 못하더니 그래도 노력한다. 그래도 노력하더니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구나. 평생 보장을 믿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인간이 아니고 그 은혜를 알고 자기도 굉장히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그 회사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요. 20년 뒤에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 언약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부름받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게 깨달으니까 다윗이 과거에 잘못했던 많은 첩과 아내를 더 두었던 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나단과 솔로몬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할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는 잘하는 것보다 사실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뚝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구나. 그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요. 바울이 이 두 가지 삶을 살 때 나온 거예요.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건데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놀고 먹으라고 그 언약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있다면 설사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삶의 과정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나의 삶의 이유가 더 다시 한번 고백되고 또 우리 안에 새겨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서 그 언약의 신실한 자로 그 언약을 기뻐하며 그 언약을 향하여 사는 자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